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함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공동체이든 믿음의 공동체이든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의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아주 특별한 학과를 나왔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졸업한 이 학과는 신학을 가르치면서 교회 음악을 가르쳐서 목회자, 이 선교사로서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과는 이 신학도 중요하게 여기고 음악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점으로 여기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공동체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신앙공동체 훈련. 이 신앙공동체 이 훈련은요, 마치 이 대학교 안에 있는 이 ROTC 혹시 아실까요? 그 학사정교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이 숙소 생활을 했고요, 밥도 같이 준비하고 이 숙식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저희 학과의 신앙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그 무려 4년 동안 끝까지 해야 되는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이 사소한 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빨래 문제, 양말은 왜 여기다 뒀느냐라는 이 문제, 또 이제 자야 되는데 이 소등의 문제 등등 굉장한 많은 이 어려움으로 이 4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저는 이 4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이 측면에서 상대를 품는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품기는 것이 관계의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어느 곳에든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대전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대전중앙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주로 이 믿는 자들이 모여 있지만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인격적인 그 개성과 성장의 이 수준의 편차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세번역 보내보면 1절에 이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이 실족을요, 죄를 짓거나
상대방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잘못된 이런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신앙에 떠나게 되는 그 일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남에게 죄를 짓거나 이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는 일을 원하느냐라는 이 사실이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의 아니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나의 말, 또한 남이 오해할 수 있는 나의 행동을 꾸준히 점검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본의 아니게 나의 언행을 통해서 또한 남을 실족하게 했더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책임을 물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이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는 사람마다 믿음의 강도가 다르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요, 믿음의 약한 자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이해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하며 이 긍휼의 마음으로 여기는 이 마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예수님은 콕 집어서 주로 실족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어린 자, 또한 이 초신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 믿음이 이 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이 행동을 통해 혹여나 걸려 넘어져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이 실족에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용서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결속감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로 인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든 또한 관계적 1대1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든 그 죄에 대한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책임을 묻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와 같은 일이 7번 일어나도요, 그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이 하루에 무려 무한대로 일어나도요, 용서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용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죄를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으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용서를 행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될 우리의 모습, 그 용서를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요, 돌아온 이 탕자 이야기와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는 이 회개한 죄인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용서는 이 탕자의 형처럼 돌아온 이 죄를 들추며 저격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며 다시 가족으로 인정해주며 긍휼히 여겨주는 모습이 바로 용서를 베풀어야 될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 앞에서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다시 일으켜주는 용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때 대전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실족하게 하지 말 것과 용서하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 제자들을 비롯해 우리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 5절에 이와 같이 요청을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 이 제자들의 고백이 아마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과 용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종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설명하면 주인의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실족하게 하지 않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게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라면 종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은 이 종이 주인에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종으로서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 교회를 위하여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고 용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더 건강에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에 있을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영광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행복한 결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케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실족하는 삶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듯, 주님은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 일을 강력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게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조심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를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회개하고 또한 깨우쳐서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또 나간 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 다시 받아주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참된 용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에 용서의 삶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전중앙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세워지고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며 나아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그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삶이 당연한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인의 명령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4월에 있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광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고, 행복한 결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가정마다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